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6절까지라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 5절까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들을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성장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종교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 어제 우리 함께 나눴고 예배에 대한 말씀도 잠깐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생활해 나갈 때 그들을 이방신을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는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누굴까?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내용들이에요. 모세는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전체를 보면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만큼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 1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적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너희는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오늘날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해주신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내가 예언하는 사람이야, 야, 내가 병 고치는 사람이야, 야, 내가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당신은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내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유혹당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속량하여 주신 주 너희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너희를 떠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 그렇게 표준 세번역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유혹하는 유혹은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소중한 가족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6절 10절 있는 말, 6절에서 10절까지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된 말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너희가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너희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깨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여라. 그는 너희를 꿰어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너희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니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을 유혹하는 사람은 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들,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유혹한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나 자식들이나 형제간일을 할지라도 내게 다가와서 누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한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어디서 누구가 성경을 가르치는 한데 그렇게 은혜가 된대, 거기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유혹을 할 때 당당하게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죽여버리라고 말씀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고 살아온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는 아는 체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냉정하게 절교하라고 그래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나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가족들이 나를 유혹을 할 때, 내 부모나 자식들이, 형제들이 나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그들을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잖아.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내가 내 신앙을 바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가야 돼.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싸움하고 여기로 가야 된다, 저기로 가야 된다. 그 가정이 제대로 화목해질 수가 있냐고요. 서로 조심해야 돼.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소속감을 가져야 돼.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중심으로, 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의 삶을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와서 유혹할지 모르고 거기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경우냐, 이방신에 빠져서 집단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도 많이 있었잖아요. 신앙촌이라든지 지금도 가평에 가면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너희는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너희 안에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너희는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짐승도 칼로 쳐서 죽여라. 아직 집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는 건데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집과 가족과 일터를 팽개치고 잘못된 집단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일이야.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인데 요즘엔 또 그런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그 집단에 들어가서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유혹하느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비난하고 담임 목사님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먹잇감이에요. 그들의 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도 한 입을 덮고 한 솥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몇 명 안 되는 가족들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사네 못 사네 하는데 한 교회 구성 안에 몇십 명이 됐든 몇백 명이 됐든
그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런 기대를 갖고 사는 게 잘못이지. 한 집에 사는 서너 명 사는 집에서도 부부가 내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남남이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100%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냐고. 없어요. 근데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는 어떻다, 뭐 누가 나한테는 이렇다, 서운한 얘기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교회가 아주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다고 하는 얘기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하다가도 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또 그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잘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끼웃끼웃거리면 안 돼요. 내 교회 놔두고 왜 남의 교회 가지고 끼웃거리냐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새벽교대 나가고 또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이 여기 가서 끼웃거리고 저기 가서 끼웃거리고 교회에 소속감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내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해야지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뭐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의논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면 내 신앙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심지어 너희를 유혹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제대로 잘 섬기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삶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교회를 비난하고 어디 가면 더 좋다고, 어디 가면 더 사랑이 많다고, 어디 가면 더 능력이 많다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꿋꿋하게 내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 중심으로, 내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가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들 잘 감당해 나가서 유혹하려는 이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면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오늘 하루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